오랜만에 뵙습니다. 자주 뵀는데 이 법상에 와서 오랜만에 배워요. 오늘은 우선 본문을 중국 선종사에 있어서 육조 해능선사가 육조단경에서 말씀하신 5분 법신에 대한 본문을 해드리고 사중 얘기를 좀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부처님이 가르침에서 예경을 드리는데 예경을 올리는 의식에 5분 향례가 있습니다. 5오자 가지분자 향례, 향으로 예를 올린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 전에 이 5분 향례를 꼭 하지요. 뭔데요? 예? 좀 아시네. 첫 번째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이걸 갖다가 5분 법신이라 그래요. 부처님께 우리가 여러 가지 공약물을 많이 올립니다. 쌀도 올리고 과일도 올리고 기타 여러 가지 중생이 살아가면서 귀한 음식들을 부처님께 올리는데 그 중에서 향이 가장 거룩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향을 향례라 그래요. 향으로서 부처님께 예경을 올린다고 이걸 향례라 지었는데, 자, 5분 예를 드리는 뜻은 부처님이나 부처님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덕을 다음 5가지의 5분 법신으로 나눈 데서 시작이 되었다 그럽니다. 5분 법신. 이 5분 법신은 5분 향이 5분 법신으로 얘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5분 법신이 뭐냐? 여러분들 법신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부처님의 3가지 부처님이 있어요. 첫째는 법신불, 그 다음에 보신불, 그 다음에 화신불. 화신은 때로는 응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저 대강명전에 계시는 분이
법신불이에요.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 대광명절이죠. 우리가 참배하는 그곳이. 보시는 뭐예요? 노사나불. 노사나 부처님이 보신불이라. 보신의 인연에 의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분. 법신불은 이 세상 진리 자체의 당체를 얘기하는 근본불. 그러고 화신을 갖다 응신이라 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공부 많이 하셨구만. 그 정도면 우리 통도다 보살님 자격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5분 법신을 첫째를 계신이라 그래요. 우리가 계양청에 계이지요. 그걸 갖다 법신불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신이니 왜 계신이라 그러느냐?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계의 몸을 갖추고 계신다. 그래서 계신. 두 번째 정신이니 정신은 뭐냐? 가장 단정한 정을 선정을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선정의 몸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정신. 세 번째는 해신이니 가장 완전한 전지전능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해신이라 그래요. 그 다음 네 번째 해탈신이라는 것은 가장 전지전능한 성자의 성인의 몸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 해탈하시는 분을 성자라 그러지요. 그래서 해탈향이잖아. 그때 해탈신이라 그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해탈직연신이니 부처님은 일체의 번뇌망상을 다 여의고 해탈을 성취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아시는 몸을 성취했다는 뜻이니 중생의 생사와 불보살 보리열반을 둘로 여기지 않는 해탈을 하신 분이다. 이래서 해탈직연신, 요게 5번 법신이에요. 오늘 제가 이 육조 해능선사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드린 말씀은 외형, 몸,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바깥에서 이루어진 5번 법신이에요. 근데 오늘 이 육조 해능선사가 드린 말씀은 뭐냐? 우리 자성 가운데 밖에 말고, 우리 몸 밖에 말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성 가운데 있는 5번 향렬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 몸 안에 있는, 밖에 있는 5번 법신은 계양정이, 계정이라는 게 사막이에요. 부처님 공부를 하는데 계약, 정학, 해약, 이걸 사막이라 그래. 세 가지 배움. 이 계정회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 공부에서. 그리고 이걸 사막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자성 안에 있는 5번 법신을 여러분들이 알물해서 견성을 한다는 거예요. 견성. 이거는 우리가 예경의 대상으로 5번 법신이고,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자성 안에 있는 5번 법신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 육조 해능 대사께서 광주 소주에 이제 계실 때인데 많은 학자들과 많은 신도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모여서 대중들이 스님의 법을 청해서 법문을 들으려고 하시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중들에게 선지시가 이 일은 모름지기 자성 가운데로부터 일어난 것이니 언제 어느 때나 생각 그 마음을 스스로 조철하여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면 자기의 법신을 볼 것이며, 자기 마음의 부처를 보아서 스스로 제도하고 스스로 경계함으로써 비로소 이곳에 오는 일을 하지 않게 되리라. 네가 스스로 내 마음속에 있는 법신을 보고 자세히 마음을 잘 닦아서 성품을 본다면은 기어이 내한테 와서 법문 들을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이미 먼 곳으로부터 와서 한 가지에 모였을진데 다 함께 나하고 인연이 있으니 이제 먼저 자성의 5번 법 진양을 전하고 다음에 무상 참여를 주리라. 다 그러고 나서 대중이 모두 꿇어앉으니 대사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계향이니, 계향 곧 자기 마음 가운데 잘못이 없고 악이 없으며 욕심과 성내는 마음이 없으며 만일급의 죄가 없는 것을
계양이라 하느니라. 여기 우리 자성 안에 있는 계의 향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성의 계로서 가지고 있는 자성에서 나는 향기다 이 말이에요. 어떤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잘못이 없고 욕망과 욕심과 성내는 마음이 없으며 죄가 없는 것을 계양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에? 욕심 없어요? 잘못 없어요? 예? 요게 계양입니다. 두 번째 정향이니 곧 모든 선하고 악한 경계의 모습들을 보고도 자기 마음이 어지럽지 않음을 정향이라 한다. 모든 선하고 악한 모습을 봐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동하지 않는 것을 정향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움직이지요? 어찌 움직이는겨? 좋은 사람 보면 이쁜 마음 생기고, 보기 싫은 마음 사람 미워하는 마음 생기고, 에? 마음이 하루도 막 움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향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정향이라는 것은 선하고 악한 경계의 모습들을 보고도 자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을 정향이라.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정향이 된다는 거예요. 에? 이래 안 되면 정향이 안 됩니다. 네 번째, 해향이니 자기 마음이 걸림이 없어서 항상 지혜로서 자기 성품을 비추어 보고 모든 악을 짓지 아니하며 비록 무선을 닦지만은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위를 공경하고 아래를 생각해서 외롭고 가난한 일을 불쌍히 여는 것을 해양이라 그런다. 참 쉽지요. 이 6조에는 얼마나 쉽게 얘기했어.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을 아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 요체가 뭡니까?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떠나서는 제가 늘 법상에 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마음을 떠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또 남을 존경하고 아래로 생각 외롭고 가난한 일을 불쌍히 여는 것도 내 마음이다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정향이라고 한다 이 말이지. 정향. 이게 우리 자성 안에 있는 5가지의 향기입니다. 오늘 이 향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번째, 해탈향이니 곧 자기 마음에 반연함이 없어서 자기 마음에 인연이 이렇게 반연함이 없다, 조건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반연함이 없어서도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으며 자제해서 걸림이 없음을 해탈이라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운 사람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고 선도 악도 생각함이 없는 마음, 이 마음을 해탈향이라 한다 이 말이지. 자, 5번째, 해탈직연향이니 자기 마음에 이미 선악의 반연이 없으나 선과 악을 갖다가 반연 지은 것은 없으나 공에 빠져서 고요한 난 지키지 않고 모름지기 널리 배우고 많이 들어서 자기의 본 마음을 스스로 알고 모든 부처님의 진리를 통달해서 자기 마음의 광명을, 내 마음의 광명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나도 없고 남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없고 해서 바로 깨달음의 참 성품이 바뀌지 않는데 이르는 것을 해탈직연향이라고 한다. 요래되면은 요것은 선지시가 이 향은 각각 우리들 각자 안으로 훈습을 할 것이요 밖으로 찾지 말라. 요게 6조에는 된사의 자성의 5번 법신향입니다. 우리 조용합니까? 마지막 말씀이 중요해요. 요거는 내가 안으로 훈습이라는 게 뭐예요? 가랑비에 우리 몸 젖어서 내 마음속에 훈습을 익혀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각자 안으로 익혀서 이것을 내 향으로 만들어야지 밖에서 이 5가지의 자성의 향기를 찾지 말라 그래.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근데 요 5가지를 자세히 보면은 간단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분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신 분이 중국 선종의 초조가 달마고, 두 번째가 해가 대사고, 세 번째가 승찬대사인데, 이 승찬대사가 말씀하신 신신명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신신명. 이 400자인데 사고로 된 네 구절로 이렇게 된 40개에 대해서 400자인데 많이 들어보셨지요? 신신명이라고. 본문도 많이 들으시고. 자, 그럼 물어볼게 내가. 신신명이 제일 첫 번째 나는 글귀가 뭐예요? 네? 어느 보살님이요? 저래. 대단하시다. 박수 한번 쳐요. 스님들께서 수행의 지침서, 수행의 올바른 가르침을 만들어 놓으신 글 중에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승찬대사가 지으신 신신명이고, 두 번째는 영가 스님께서 지으신 정도가입니다. 이 2가지를 수행하시는 스님들께서 수행의 지침서로 그렇게 저희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신신명이 보면은 첫 번째, 지도문안이요 유겸간택이니 단막정의함은 통연히 명백하다고 이랬습니다. 이제 옛날에 어떤 제가의 불자가 어느 스님한테 가서 자기가 신신명을 참 많이 이르는데, 신신명을 간단하게 아주 짧은 글로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신신명 전체를 읽는데 이해가 잘 안 되니 주석과 해석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이 스님께서 주석과 해석을 어떻게 달았냐면은 맨 앞에 지도문안이요 유혐간택이니 단막정의함은 통연명백이라, 요걸 점만 딱 쓰고 나중에 주해를 하나도 안 달아버렸어요. 그 400자 등에서 요 16자, 이게 신신명의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요게 뭐냐? 지극한 도를 체득하는 것은, 내가 얻는 것은 지극한 도, 도는 도인데 지극한 도는 어려운 것은 아니다. 유혐간택이라 그래서 오직 분별하는 마음, 이거다 저거다 나누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그러면 되고, 단막정에, 정에 사랑한다 미워한다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동연히 면백한다. 깨달음의 경지가 환하게 밝혀질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병들이, 중생이 살아가는 병이 이 분별심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여기 보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거사님들도 오시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남편을 만나고 또 부인을 만났을 때 분별심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가 오늘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에? 없었지? 좋은 것밖에 없지? 아니요, 다 좋은 거야 그냥. 근데 다 좋았는데 살다 보니 미운 게 생기고 좋아하는 게 생겨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연세 드신 분이 가끔가다 코미디 프로 보면은, 코미디 프로가 아니라 무슨 뭐 TV 프로 이래 가끔 보면은 자기 지금 현재 있는 남편하고 다음 생에도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프로테이즈를 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안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그건 잘못된 거지. 근데 왜 살아요? 그게 나는 의문이라. 나는 장가를 안 가봐서 모르는데 굉장히 나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좋아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 좋은 정보다 미운 게 더 많아. 그래서 이제 뭐 속된 말로 그러지,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모여야만이 평생을 살아간다. 미운 정도 정이니까. 고운 정만 정이 아니고, 그래 정으로 해석하면 그런데, 정말로 자기 남편을, 자기 부인을 미워하는 마음 없이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면은 전부 다 내 생에 다시 만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냐 이 말이에요. 왜? 처음부터 미웠으면 절대 결혼 안 했지. 분명히 안 하지. 미운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싫은데. 좋고 사랑하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근데 왜 미워하게 됐습니까? 살다 보니까? 그건 답이 아니지. 부처님 말씀이 이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없고, 예? 인이 없는 과가 없다 그랬어요. 그게 부처님의 명백한 진리입니다. 인이 없는. 그래서 인과라 그러잖아요. 인연과라 그럽니다. 내가 봄에 씨앗을 심으면은 가을에 가위를 거두지요. 열매를 거두죠. 그러면 그 인과 과 사이에 연이 있습니다. 이걸 반연이라 그래요. 반연한다, 반연한다. 아까 그러죠. 우리말로 풀이하면은 조건이라 그래. 조건. 이걸 갖다 다른 말로 하면 경계가 그래. 경계.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경계가 눈앞에 나타나는데 그 경계에 따라서 내 마음이 분별이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딱 나왔다. 그걸 경계라 그래. 좋아하는 사람의 경계. 그럼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조건이 그렇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미워하는 사람 앞에 나타나지. 그 사람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조건이라 그래. 그러니까 씨앗을 심어서 결과를 볼 그 사이에 비도 내리고 햇빛도 주고 풀도 맺주고 그래야 그 열매를 맺어서 과일을 딸 거 아닙니까? 자, 이게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는 맺었는데 그 조건을 잘못 형성한 거예요. 반연을 잘못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그 반연이 잘못 가져가는 원인이 뭡니까? 사람 모두가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집착이라 그래요. 불교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내 생각대로 해야 돼.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그러면은 부인도 그런 생각 갖고 있고 남편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 거기서 뭐가 일어나? 다툼이 일어나지. 그것을 뭐라 그래요? 분별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심이라고. 그러니 여기에 지극한 도는 진리는 어려움이 없어. 아무 어려움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분별심과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지극한 도는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도라는 게 뭡니까? 길이에요. 길. 무슨 길? 인생의 길, 삶의 길, 내가 가야 할 길, 진리의 길, 옳은 길. 그런데 이 길이라는 것이 따로 어디 숨겨져 있고 다른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길 위에 있고 길 속에 내가 있어. 길 속에 있고 길에서 내가 걸어가고 있어. 지극한 도 속에 내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걸 못 봐. 못 보는 것은 분별심과 증오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길 속에 있으면서 내가 길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삼조 성찬대사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육조해능된사에 내 자성 안에 5번 법신을 찾으라 그랬죠. 개양, 정양, 해양, 해탈행, 해탈지개나.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분별심. 또 내가 남을 존경하고 또 가난한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은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향이라는 거예요. 향. 내 자성 안에 있는 향을 여러분들이 간직하지 못하면은
부처님을 앞에 모셔놓고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부처님이 법신을 보고 아무리 절해도 내 안에 자성의 법신의 향을 내가 여러분들이 마음이 스스로 일으켜서 살지 않으면은 맨날 그 모양으로 살아. 오늘 이 5분법 신앙을 들으면서 마음을 바꾸세요. 자성의 향을 여러분들에서 이렇게 내놓고 살아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행복 안 하려 그래야 행복 안 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살면서 자기 고집 덜 부리고 내 생각 많이 내려놓고 남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좀 살고, 에? 그러고 증오하지 말고 사랑하고 분별하지. 사실은 증오다 사랑이 난 것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오늘 내가 사랑한 사람이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면 내일도 사랑해야 돼. 그런데 오늘 사랑했는데 똑같은 물건인데 내일 보면은 막 미운 거야. 그러니까 사랑도 증오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는 부처님은 없다 그랬어. 조사님들도 사랑하고 증오하는 것도 본래의 자성에는 없다 그랬어요.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가 중생스러워 번뇌망상으로 일으킨 마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능하면 번뇌망상으로 사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불성, 자성, 부처님 마음을 끄집어내서 살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이 오늘 주제입니다. 네. 자, 본문은 여기까지 하고 살림살이 좀 얘기하겠습니다. 누가 그런 말씀하되 여러분들 서름 내려놓고 내 서름 좀 들어보라고. 에? 제가 이 요번 9월 초하루 오기 전에 한 석 달간 법상에 안 올라온 사이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많은 변화가 저희 본사에 있었습니다. 첫째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저희가 등재되는 아주 기쁜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그동안에 저희 통도사 신도님들을 모시고 제가 스리랑카에 한 열흘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할 일이 좀 있어요. 그동안에 제가 이제 작년에 말씀드렸다가 1년간 연기를 해서 하도 뭐 불사들이 많아서 그 불사가 완료가 되면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렸는데, 저 요양병원 문제입니다. 먼저 10월 1일 날 선원이 전부 다 이제 다 지어져서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선원 준공식을 하려고 다음 초하루날 하려고 그러니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같이 함께 축하해 주고, 그 도량이 부처님을 만드는 도량이라 거기서 스님들이 수행을 통해서 수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장소보다도 중요한 그런 선언이기 때문에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축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요양병원을 이제 시작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쪽 템플스테이도 그날 같은 날 준공을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금년에 다 끝나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만만찮아요. 우리 전에 주의 스님이 좀 만만하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나는 좀 능력이 없어가 만만찮게 생각이 돼. 저를 보는 만만하게 볼까. 그래서 이 요양병원은 다른 저희가 이제 사찰에 불사는 저희 도량 내의 불사는 국비를 많이 저희가 지원을 받습니다. 또 노력을 해서 그동안 제가 3년 동안에 국비를 제가 많이 받아서 그런 게 전부 다 나라 도는 걸 저희가 했습니다. 문화재니까. 그런데 요양병원은 국비가 지원이 전혀 안 됩니다. 순수하게 이거는 법인체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는데, 이 요양병원의 건물만 짓는데 약 80억을 이제 제가 오니까 시작을 해서 아마 그랬고,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돈이
49억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출이 48억인데 그 49억이 들어온 내용을 보면은 스님들이 시중한 게 한 3억 정도, 암자 말사 권선한 게 5억 정도, 신도님들이 내신 게 19억,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전방장스 뭐 이래 들어온 게 8억, 그 다음에 사중에서 전입금으로 들어간 게 13억, 이래서 이게 한 49억 정도가 되고, 지출이 된 돈이 공사비가 한 34억이 나가고, 설계 및 감리가 3억 나오고, 이 땅을 갖다가 법인으로 땅이 되면 종단에서는 대체 토지를 또 딴 데 사야 됩니다. 그것이 한 8억 나가서 한 48억 나갔습니다. 48억. 지금 남은 게 이제 몇 푼이 안 되네 보니까. 되는데 한 6,900만 원 남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3,000불, 여러분들이 3,000불 내지요. 3,000불 들어온 게 지금 들어온 게 한 13억 8천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요 돈은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안 쓰고 오늘 부처님 모시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좀 모셨는데, 또 이 사람들이 이 건부종합건설이라는 분이 좀 어떻게 됐는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그런 데다가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공사한 게 많으니까 추가 공사비를 좀 달라고 지금 법원에 고발을 해가지고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가 원하는 게 좀 부당하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맞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좀 법원에서 저번에 현장에서 감정을 다 해가고 가서 아마 곧 결론이 날리라 이제 그래 보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향후에 병원 건립을 위한 재정 소요 금액인데, 보사님들이 내가 이제 처음에 주지 올 때 돈 얘기 안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예? 진짜 그동안 잘 안 했지요. 내가 안 하려고 노력도 했고 실제로 많이 안 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참 살기 어렵잖아. 어렵고 젊은 청년이 취업도 많이 못한 상태고, 또 이제 우리가 살기가 좋아져 가지고 장수 시대에 접어들어서 나이가 보통 90, 100세 사니까 60살까지 벌어가지고 나중에 30년까지 먹고 또 살아야 되니 이거 걱정. 그러니까 애들 장가도 안 가지, 아도 안 놓지, 절에 스님도 없지. 큰일 났어요. 그런데 제가 또 이런 시기에 이런 그 말씀을 드리는데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저희들이 어차피 이 부분은 뭐 스님들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통도사의 모든 불자님들이 함께 이 병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전임 스님이 시작은 했지만은 지금 중단이 된 상태에서 저도 늘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추가 예산 금액이 한 130억이 필요해요. 놀래겠지요. 내가 그래서 아까 안 그랬습니까? 전에 주심 너무 만만하게 본 거야. 저는 이제 이런 살림을 많이 살아봐서 학교에서도 동국대학교 일산병이라든가 경주병원, 일산병원이 거기 한 850억, 한 1200억이 들어간 그런 공사도 내가 해보고, 그래서 병원이라는 걸 제가 잘 알아요. 병원을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원은 집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첫째는 건축만 딱 하는데 약 50억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건축만 하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의료법인을 설립하면 의료법인 출연 자산이 있어요. 법인 설립 자금이라 그러는데 이게 40억. 의료기기를 일하는 게 그게 한 11억. 그다음 병원의 설립이 돼서 초기 운영 자금 그게 한 20억 정도 이래서 한 110억, 120억이 더 필요한데, 그거는 뭐 나중에 보더라도 일단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건물 짓는 게 한 50억이 필요해서 저번 한 달 전에 제가 교구 본말사 주지 회의를 했습니다. 주지 회의를 해서
말사에 병원 설립 자금은 분담금을 내가 좀 매기겠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협조를 해주면 좋겠다. 1차적으로 말사에다가 강제적으로 제가 좀 분담금을 조정을 할 겁니다. 납부하도록 하는데. 자, 우리 신도님들도 이 병원을 짓는데 이제 좀 적극적으로 좀 뭐라 할까 권선을 보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법회 때 좀 무거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하시면서 십시일반으로 또 이 병원을 짓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또 사중에도 또 저희들이 돈을 아껴서 이 병원 짓는데 저희가 또 투자를 할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최소한 내년 상반기 중에 내년 안으로는 저 건물이 완공이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 신도님들께서 자기 형편 닿는 대로 집 팔아가지고 오지 마시고 형편 닿는 대로 자기가 사시면서 이거는 부처님한테 내가 보시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내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 17일 날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요?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계산대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우리가 이곳에서 부처님께 기도 올릴 수 있는 시작을 이 자장율사께서 해주셨어요. 그날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예경 드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적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그날 오셔서 자장 스님의 공덕을 기리고 또 자장 스님께서 이 거룩한 도량을 창건하신 그 사상을 재조명하고 또 그분을 거룩한 마음에 우리가 예경하는 그런 자리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꼭 오실 거죠?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겸저겸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이 무거우시지요? 그러니까 힘 닿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영산 불멸학